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령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세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날이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어서 무언가를 추수한 것에 있어서 드리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실절, 하나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그 오순절, 그리고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해당되는 이제 세 개의 절기가 각각 있습니다. 초실절은 6월절이 끝나고 난 한 다음 주 정도에 보통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첫 번째 것이 열리는 남쪽에 나라 그 수확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필 때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피어서 올라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보리와 밀 농사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같이 심어도 보리가 훨씬 더 빨리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첫 번째 맺혀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6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50일이 지나면 맥추절 혹은 오순절, 칠칠절 49일 77, 49가 지나서 바로 다음 날이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개인이 농사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을 심었을 때에 한 5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개인적으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을 열어서 농사를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맥추절, 그리고 쭉 이제 농사가 계속되면서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거쳐서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이제 감사절이 세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중요한 의미 가운데 두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우리가 선한 목자 교회에서 바로 그 맥추절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하여 참 많은 믿음의 실험들을 하게 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더 커다란 감사를 하게 할 것입니다 라는 오순절의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매 해마다 혹은 2년에 한 번씩 지금까지 해오다가 이제 매해부터 하기로 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자. 그래서 저희가 추수감사절까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세워지기 원하는 것이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열매가 되는 것들을 보자, 심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태생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앞에 서야 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된 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날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유월절로부터 생각하면 50일이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승천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약 10일 후에 오순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그리고 동시에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이 두 가지 모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을 이렇게 보면 가장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왔다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각각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도 임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쉽게 삶 가운데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관계에서 퍽퍽함이나 우리 스스로 느끼는 우리만의 강팍함이나 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갑자기 광야가 되었지? 이런 생각이 깨달아지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주목해 보니까 교회에도 그 공동체에도 성령이 구체적으로 임했고 동시에 각 개인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다 같이 온 집에 가득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었고 또한 그들이 각각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말을 통하여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뜨거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기도원에 갔다 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은혜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이 지속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함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신묘하고 놀라운 수단이 뭐였냐면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라. 함께 태워져 가라. 함께 불타올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선물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이 시작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몸이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30대, 40대, 50대 굉장히 바쁘게 지나지 않습니까? 일상에 해야 할 일 너무너무 많고 어려운 일들 정말 많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 몸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때가 딱 두 번 있어요. 한 번이 언제냐면 사춘기 때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은 갱년기 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변하고 뭔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이지, 우리의 삶이 무엇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떠올려보고 생각하게 돼요. 각 개념 사람들이 다 달라지죠. 체험도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통과하면서 내게 있었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과 의미들을 다시 처음부터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는 때에 적어도 두 번은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이 딱 그와 같다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게 진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있느냐? 관계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순종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나 너는 재정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똑같은 상황으로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목적이 다 같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다 같은 기름 부으심과 도전과 똑같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하나님 행하시는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시는 거. 모두 다 같이 그리고 각각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민족이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1907년과 1900년대 초반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평양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라고 꼽을 만큼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면면히 보면 똑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회개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과 탄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거기에 있는 회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엄미하심 앞에 영광 앞에 마음이 녹아져서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밤을 새워서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뿐만이 아니라 아멘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결단으로 이어지게 돼서 삶이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모여돼서 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 모여있는 전체에 그리고 사람들 각각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함께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같이 성립하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타오르고 당신의 뜻을 위해서 영광과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문화와 이해의 담을 넘어서 말이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그리고 8절 11절 말씀을 발췌해서 읽어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는데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들리게 되니까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그 사람들이 있었던 지명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 방언으로 이야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별한 경험들을 한 것이 제가 특수부대 있지 않았습니까? 말은 공수부대 이런 데가 아니라 언어를 많이 써야 하는 그런 부대에 있었습니다. 나름 공부 열심히 하고 갔는데 부대 배치 나자마자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뭘 했다는 것이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앞에 나가서 그 민상이가 막 이야기하는데 뭘 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카투사들이 모여서 아침에 조회가 끝나고 나면 회의합니다. 오늘 우리 펄서전이라고 하는데 인사계가 뭘 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모여서 어디 클린업 하라고 그랬다. 어디 청소하라 했다. 어디 뭐 하라 했다. 이제 의견이 나오고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하곤 했었습니다. 이게 인사계가 한번 바뀔 때마다 이게 발음이 바뀌니까 아주 그냥 천지에 막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되게 그렇게 보면 군대에서 쓰는 용어들이 엄청 많지 않거든요. 쓰는 용어들이 거의 반복이 돼요. 처음에는 진짜 황당한데 그것도 계급이 차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지금쯤 청소할 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저건 청소 얘기다. 저거는 어디쯤 있는 얘기다.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눈치로 그냥 대충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쭉 지나고 나면 가투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전화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이 아니면 전화 받는 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얼굴에도 보면 느낌이라도 대충 아는데 전화 딱 온 다음에 어쩌고 딱 끊어버리면 뭐라는 거야 지금. 근데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짜증이 나는 거죠. 이 전화를 한 통. 전화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니까 봐주는 게 아니니까요. 막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누구누구한테 전달해 달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제 삶에 있어서 이게 허물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영어 공부를 나름 하고 갔는데도 시험을 어렵다는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도 그런데 한 번은 어? 영어가 바뀌었네, 늘었네라고 생각했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전이라는 걸 나가게 되면 새벽 한 1시 2시에 깨우는데 물론 내일 작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쟁이 갑자기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냥 또 갑자기 또 깨우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뭐 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고 있는데 제 방을 누가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와가지고 막 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잠결에 진짜 다 들었거든요. 아유,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뭐 다 쌀 거 싸가지고 그다음에 먼저 뭐 출발하라는 얘기였는데 만나서 출발하고 있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던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잠결에 그 얘기를 다 듣고 다 챙겨서 시간 맞춰서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영어를 많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영어를 알아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 일을 다 하고 있었으니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언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 나라의 말로 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서 제 군생활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당시에도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배우자나 부모님들이 그 나라 그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던가, 배우자나 뭐 이런 사람 가까운 친구까지도 뭐 친구들끼리는 사실 그런 언어 잘 배워 가르쳐 주지 않죠. 부모나 특별히 어머니나 혹은 뭐 배우자가 그래서 언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아예 거기서 자랐거나 이렇지 않으면 당시에 무슨 학원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뛰어넘고 문화와 환경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도 안 되게 다 뛰어넘어 버리는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황당했던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였던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주목할 만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들었던 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을 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땡큐 하니까 영어를 하나 보다,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어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같이 말씀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를 말하게 된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무언가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될 만한 모든 일들이 다 갖춰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말이거든요. 그 나라 살아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라는 게, 문화라는 게 한 뭐 학원 끊어가지고 6개월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몇 년을 살아야 기본적인 소통과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내가 너희들을 증인으로 삼기 원해.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는 순간 제게는 언어의 담을, 문화의 담을 뛰어넘었다는 것이 어떻게 여겨지고 말씀으로 붙잡아졌냐면 그런 준비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조건들,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생각들, 투자해야 될 시간들 다 뛰어넘어서 그들이 바로 증인됐다는 거예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영역들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생각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과정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희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제게 읽혀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니까요. 제가 간혹 이렇게 주례를 간혹이 아니라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례하기 전에 친구들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얘기해 봅니다. 너 예수님 어떻게 만났니? 예수님이 너에겐 누구시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거다. 지금은 너무 서로 사랑스럽고 사랑하니까 또 이제 결혼하게 되면
뭐 육체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도 모든 상황에서 더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분명히 한계가 오게 될 거다. 너희들만 그런 거 아니고 다 한계가 온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모습은 빙산의 조그만한 머리 부분이다. 그런데 빙산은 20분의 1만 나온다면서요. 20분의 19 밑에 뚱뚱한 하부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보이는 모습 1년 3년 이렇게 사귀고 야 아름답다 멋지다, 그래서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가까워지지만 아직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막 갈등이 있고 막 짜증이 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밑에 그런 모습으로 갖춰지기 위해서 있었던, 지탱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충돌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거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삼각형 이야기를 꼭 해주거든요. 방법은 없다.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다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만나보면 부모 자녀들 사이에 이와 같은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말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님들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못해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왜 힘든가 따라가다 보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 아닙니까? 진심이 안 통하기 때문에 뭐 이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런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보면 너무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아, 참 하나님께서 저런 찬양으로 내 심령을 이렇게 막 울리시는구나, 공감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찬양대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같이 쩌렁쩌렁 울리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성가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노래할 때 그 파트를 하나하나씩 해보면 뭐 별로 재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를 나눠서 소프라노는 그래도 우리가 아는 평소의 음이지만 테너 연습하라 그러면 테너 별로 재미없는 데 있고, 알토 연습하라 그러면 알토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요거 네 개를 모아놓으면 전혀 다른 음으로 들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요. 악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클라리넷이 가고 뭐 바이올린이 가고,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음악인다, 그런데 합쳐놓고 보면 진짜 놀라운 감동이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막 임하세요.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아놓고 나니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되고, 그렇게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 문화와 이해를 뛰어넘어서 말이 통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기도 제목에 있는 모든 곳에 사람이 그런 역사하심을 일으키시겠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